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이야, 너무 좋은 찬양이야 라고 새로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니까 이번에 영상 볼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유튜브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을 이미 교회에서 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이미 여러분에게 길은 제시가 되어졌고 그 길은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 길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설프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조금 어설퍼요. 성경에 이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좀 어설퍼요. 우리는 좀 어설퍼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어설픈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좀 계속 한 달 가까이 몇 주에서 이제 한 달 가까이 넘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그 밭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알고 있고 내 육체의 상태도 잘 알고 있고 내 심리적인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한 분량까지? 장성한 딩동대.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 장성한 분량까지.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목표예요. 신앙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기독교 교육의 또 기독교 신앙의 목표야. 또 이것은 청소년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요. 청소년 교육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자라야 될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건 모든 게 통용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것.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이 성숙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너무 감사해요. 케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도 넘들처럼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좋은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 작디 작은 곳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작년에 딱 한 번 뵙게 본 적 없고 한의부로에서 막 부르더라고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한의부로라고요. 너무 귀한 젊은이들 보면 그 찬양 사역팀이네요. 선교단이네요.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기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친화체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막 앞에서 설교하시는 괜히 카리스마틱 예언하시고 투시하시고 막 해대니까 이달명 목사님 이상으로 막 강력하시더라고. 설교하시면서 막 포부되더라고. 누구 일어나 보라고, 누구 일어나 보라고, 누구 해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우리하고는 조금 그랬는데 불러가지고 우리로 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런 인연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인연이 됐었는데 또 말씀을 또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시간이 되시겠다고 올해 예배 때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성숙돼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 상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있지만 현지인하고 선교사님하고 현지인들하고 현지인 뭔 얘기 아시겠어요? 뭐 우간다 가면 우간다 여인, 우간다 남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가면 일본, 아니면 중국 가면 중국 남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들을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때는 목회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니면 사역자가 됐든 예배 사역자가 되었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길가밭, 돌밭, 어제까지 무슨 밭? 가시떨기 밭까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내 상태가 어느 밭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옥토밭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근데 가쁜 서두를 제가 굉장히 좀 길게 끌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되어질 수 있고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아니라,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삼계탕을 끓여 먹었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그래서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발생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제라는 짐승은 정결하며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부분에 목사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신앙이 성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지나가도 우리는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없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막 말씀 묵상할 수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실은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만 내 가치가 어디에? 말씀에 있다면 내 몸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어쩔 수 같지만 내 머릿속은 뭐예요? 말씀으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오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게임에 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은 지금 왱왱왱왱 게임으로 머리가 뱅뱅뱅뱅 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돌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냐면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하나 채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묵상한다는 거냐면 새김질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의 패턴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주일날 수요일하고 월요일날까지 비슷한 말씀 본래는 전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수요일날 금요일까지는 잘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의 패턴으로 바꿨어요. 한 말씀 패턴으로 바꿔버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우리의 쎄라고 먹방은 그렇게 갔고 우리 어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다음에 선교에서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걸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기 시작해. 반응. 누군가는 이 말씀에 이 되새김질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담백하더라고요. 이게 담백해. 딱딱하진 않고 담백해. 들치면 좀 까칠까칠했던 말씀이 담백하더니 나중에는 달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44절인가 말씀해 보면 뭐라 오냐면 우리 본문 11장 11장 44절 맞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44절에 우리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끝에 보니까 갑자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해서도 마치고 여기서 주님이 하고자 원하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 굳이 뭐 그렇게 구별을 막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물고기로 보니까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굳이 나열도 안 했어요. 딴 건 나열한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고자 원하는 것을 이 대생김전하는 것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초점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계속 끌어올려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씹어먹는다라는 그런 뜻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유보로가 변화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대회 해봤고 여러분이 뭐 이거 했으면 저거 했지만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몇십 년 전부터 다 해봤어요. 비스무리하게라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비슷하게 시도는 했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복음과 말씀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셀이에요. 그냥 겉수박핥기 하듯이 해왔었어요. 그걸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야. 깊이. 어제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봤더니 거기 보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몇 년 전 간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간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희 선생님이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간증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고 그냥 글로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써 있는 글로 이렇게 쫙 된 거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얼핏 들었습니다만 진짜 그저 뭐 이렇게 창녀 뭐 그런 곳에서 자라고 그런 일을 했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고 자기는 가방끈이 중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태? 몇 개 안 되는다고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전 세계 뭐 몇십 개국을 돌면서 뭐 한 군데당 여기서 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한 지역당 1,500만 원씩 후원한다 그래. 1,500만 원. 그러니까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를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에. 이게 가능하냐 이것을 자기는 어디다 도와달라고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좌도 안 적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기적 같은 일이 체험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어서 네트워크를 하고 연합체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렇게 자기네들 유명하지도 않았고 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고민을 하면서 다시 새로 시작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음.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 깊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복음 안에 깊이. 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대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집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버리다시피 한 시설도 몇십 년에서 버리다시피 한 자기네들이 훈련하는 데가 그 학교 버려 폐교 같은데 그런 데서 해도 자기네들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랍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놀랐냐면 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고 바뀐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바뀌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여름에는 밖에가 춥잖아요. 안에는 더 추워. 자, 여름에는 밖에가 덥잖아요. 안은 더 더워. 이게 컨테이너 박스의 능력이거든요. 그곳에도 그를 행복한 거예요. 저희는 훈련하는 선교센터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폐교에 그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도 훈련을 시켜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님이 배척하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붙잡았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엄마가 창녀라든가 아버지가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살했습니까? 눈앞에서?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혹시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요새는 컨테이너 박스도 잘 만들어 놨더긴 했더라. 근데 그런 박스 말고 캠프장에 컨테이너 박스도 말고 없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깊숙이 들어가고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한번 체험하고 착 들어오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힘이 없냐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을 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오늘 레위기 1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되새김질하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휘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김기환 목사님 맨날 카리스마를 까는 설교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설교, 우리 그리고 될 수 이런 설교하면 아니면 치유, 힐링 설교? 한동안 제가 거기에 빠져갖고 실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치유에 대한 것 관심이 많아서 그런 설교도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할렐루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여사람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당신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외워보세요. 외워보시라고요. 아무거나 한번 외워보세요. 아무거나. 자, 2명씩 짜쳐서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아무거나 외우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래요. 그거 외우면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해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밖에 안 아주 짧은 네 문제 그 가로넣기야. 시험 문제도 이미 유출을 했어. 유출이 됐어. 대충 일보 전에다 목사님 시험 문제 이렇게 노출해도 돼요. 노출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왜 다시 또 뒤로 돌려놨지?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혹시 쪽팔릴까봐 일부러 한 번 더 보라고 온 건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9절부터 이야기하면 어리 중에서 지르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르러미는 뭐냐면은 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영적인 활동.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 영적인 활동, 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멈추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활동이요, 예배 출석도 있고요, 말씀 묵상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활동이 여러분의 멈추면 안 됩니다. 핑계에 대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멈춰, 특히 뭐 작든 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멈췄죠. 예배들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쉽고 안타깝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활동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활동. 그렇게 되면 비늘은요, 영적 무장을 의미합니다. 영적 무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쫙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뭐 굳이 넘목사 설교 들으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뭐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비닐 하나 상징하는 것도 전신갑주야. 영적 무장이야.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역 어떻게 해요? 화살 맞아 죽고 총명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영상 설교를 잠깐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간증 내보니까 뭐예요? 사단이 들었다 나갔다, 귀신이 우리의 몸을 들었다 나갔다. 이게요 참 영적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피곤하고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짓눌려 있는가? 악한 영의 바비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각자 교회를 가보십시오. 한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힘들다, 피곤하대, 맨날 교회 생활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사단의 밥이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강달성에 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쁘게 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 떨어지는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판단. 근데 참 못생기고 무지랭이 같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축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떨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앉아있는 우리 귀한 한입으로 귀한 성도님 우리 지체들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이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해요. 순결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순수한 신앙. 우리가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 순수했으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갈망함이 있어요. 순수함의 갈망함.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부정하게 해서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패돼요. 부패되면 냄새가 납니다. 영적 세계는요 그 냄새를 맡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잘나 보이더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체를 하더라도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영적 세계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무지랭이 같고 잘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나 때문에 그 장소가 행복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 곳이 행복한 곳이 돼가고 나 때문에. 우리 한 입으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므로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찬양팀, 댄스팀, 워십팀, 기획 그럴 때 모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요 부패한 사람은요 그 부패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부패하게 만들고 있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악한 냄새, 부정의 냄새, 추악한 냄새, 싸움의 냄새, 다툼의 냄새가 마구마구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인지. 근데요 내 한 사람이 정결하면요 거룩하려고 나가면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그곳이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어요. 향기가 나요. 행복해. 내가 오고 싶어. 그곳에 행복해서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한번 봅시다.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한번 보시면 좀 안 행복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정결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정결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도 정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니까 정결한 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이 안 오면 미리 죽겠죠 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뭐.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는 거지.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둘 수가 없는가? 그 천국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실은 부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셨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명이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에 있는 장소가 우리에 있는 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정결한 여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는 조용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조용히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조용히 여러분 도전을 말씀을 묵상하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보내주잖아요.
mp3를 보내줘야 들으세요. 유튜브에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영상이 주일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영상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못 먹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외에는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들으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귀한 지체들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들은 말씀 그냥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묵상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 묵상할 수 있는,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기쁜 삶을 영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달라. 한 입으로 찬양께 한 입으로 도와주고 붙잡아달라고, 이 함께 주의 남창으로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